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이제 제기하기 시작하죠. 10절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에 가면 좀 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근데 각 분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들은 그룹을 형성해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아볼로는 아볼로파, 아볼로를 좋아했던 사람들.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게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게바라고 얘기하죠. 시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게바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파. 그런데 이 각 계파, 이 파벌, 그리고 이 파벌을 통한 이 분쟁이 도대체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싸우기 때문일까요? 그냥 갈등하고 또 말씀 그대로 분쟁하기 때문에 문제일까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좀 고린도전서를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분파와 분쟁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3장을 통해서 함께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3장 11절을 가서 함께 볼까요?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다시 다루는데, 자, 한번 3장 4절을 먼저 읽고 11절로 들어갑니다. 네. 3장 4절, 이 분파, 분쟁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데요. 3장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랴. 네, 다시 이 분파, 파벌주의, 분쟁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11절,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네, 터는 뭘까요? 터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터는 기초인데 우리의 기초는 뭐가 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파벌주의, 분쟁의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기초가 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파의 기초는 누구죠? 바울. 그리고 아볼로파의 기초는 뭡니까? 아볼로. 게바파는요? 게바. 네.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누가 기초가 된 거예요? 사람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파 분쟁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분파 분쟁이 왜 가장 심각하냐?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바울, 아볼로, 게바 그 이외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역자들을 기초로 해서 신앙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텐데 그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공적과 업적이 다 사라진다고 얘기하세요. 기초가 잘못됐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운 것만이 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이따가 거의 막바지에 가서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 사역자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사람들, 사역자들은 뭘까요? 기초가 아니에요. 기초가 아니고, 자, 5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3장입니다. 3장. 이 분파주의의 어떤 그 거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자, 3장 5절, 6절, 7절을 읽어 내려가는데 5절을 먼저 읽어볼까?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지 기초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6절을 봅니다. 6절,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네, 나는 누구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가꾸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제 7절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7절,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사역자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입니다.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왜 세우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더 따라서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 맡기셔서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세우는 거, 이건 너무 잘못된 거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8절을 봅니다. 8절. 그럼 사역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럼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 8절, 3장 8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사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 그 사역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해서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초가 잘못된 거다. 첫 번째 기초가 잘못된 거다.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을 맡기신 바로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초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초로,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1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11절. 자, 3장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초로 삼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사람을 기초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분파주의,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자, 이제 1장에 가서 한번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초이신 예수는 누구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1장 18절을 함께 봅니다. 자,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제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정확합니다. 1장 18절.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그분은 누굴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질 못해요. 그러나 예수가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24절을 봅니다. 24절. 자, 1장 24절에 보면 또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를 더 첨가하죠. 18절에서는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24절 또 읽습니다. 시작.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러세요? 지혜이시다.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다. 자, 쭉 내려 30절을 또 읽어볼까요? 30절. 예수 그리스도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어.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인데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종합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다.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터가 될 수 있다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사역자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사람을 기초로 삼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초로 삼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자, 그런데 또 한 분이 이제 2장에서 강조되어지는데,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한 분이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2장에서 강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꾸 사람들이 분쟁을 하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잘못된 거야.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에서 이제 이 신학적 논리를 펴요. 어떤 논리를 피냐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 자, 한번 볼까요? 여러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절을 한번 봅니다.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짚어드릴게요. 21절 읽어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21절 읽어봅니다. 1장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제 2장에 들어갑니다. 2장 12절을 읽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찾아보십시오. 2장 12절 시작.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압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한 일이 뭐죠? 한 일 없어요. 누가 다 하셨죠? 근데 표면에 내세움을 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모세일 뿐이고 뒤에서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2장 13절을 또 봅니다. 2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13절을 들고 옵니다. 시작.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므로 사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주목할 필요 없고 사람을 기초로 삼아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시고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기초로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기초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제 3장에서 기초 얘기를 했으니까 3장으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자, 3장에 보면 다른 것을 기초로 삼을 때 어떻게 되는가? 13절을 읽어봅니다. 3장 13절. 자,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3장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날은 뭐냐면 심판날이에요. 근데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하실 때 공적이라는 것은 업적이에요. 쌓아놓은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쌓은 사람이 있고 또 분파, 분쟁을 통해서 누구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로 심판하실 때 사람을 기초로 해서 세운 건 다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요. 사람을 기초로 해서 세운 신앙, 사람을 기초로 해서 세운 인생, 사람을 기초로 해서 세운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불로 심판하실 때. 다 홀라당 다 타버린다. 자, 그 얘기가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3장. 시작.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잘못된 기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이 분파주의들처럼 사람을 기초로 해서 세운 것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그러나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이 업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를 기초로 해서 세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운 사람은 하나도 타지 않고 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기 위해서는 구약의 중요한 하나의 그 연상이 되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게 해요. 근데 절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7배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날의 어떤 심판의 어떤 이미지와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홀라당 다 타버려요. 죽어버려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됩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요. 불 가운데서.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초는 누구죠? 네,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바로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기초로 해서 신앙을 세우느냐, 누구를 기초로 해서 신앙을 쌓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3장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떤 건축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기초로 해서 자기 인생을 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야기해요. 조심해라. 잘 세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기초를 누구로 해서 세울 것인지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좀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금 당회장으로 계신 이용훈 목사님 계시죠. 이용훈 목사님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성도님이 성도인 것 같지는 않고 교인인 것 같아요. 정말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믿지는 않는데 어떻게 또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도는 잘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성도들을 인도하는 걸 잘해가지고 30명을 이렇게 혼자 전도를 하더래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좀 신앙이 좀 잘못돼서 이 교육자들의 지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0명을 자기가 임의로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그 30명 다 버리겠다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임의로 그렇게 30명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역자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인이 뭐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나갔느냐면 시샘한다. 자기가 이제 30명 이렇게 교회로 전도했는데 능력 있는 자기를 시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근데 혼자 나갈까요? 30명 다 데리고 나갈까요? 30명 다 데리고 나가더래.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저것 옮겨 다니더래요. 30명 데리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는데 나중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들었노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 교인은 30명 그 사람들의 기초로 누구로 기초로 삼도록 했을까요? 그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를 기초로 삼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이나 해나 이거 뭐 상관없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를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신앙과 인생이 세워지도록 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뭐냐면 나를 의지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해야 됩니까? 나가려면 혼자 나가야죠. 왜 달고 나갑니까?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초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해를 넘어서 심판받을 일입니다. 절대로 내가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전도했다 할지라도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도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포도나무 교회에 그 여주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목사님, 이제 저의 이제 어떤 상하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분이 초기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 실수와 실패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의지하면 할수록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근데 목사가 성도 의지하는 게 누구를 의지하느냐면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의지해요. 사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의지하는데, 근데 자꾸 불화가 생기더래요.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든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 의지하지 못하도록이요? 사람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누가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사람을 의지하면 누가 기초가 돼요? 사람이 기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나중에 깨닫고,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실질적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오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 때문에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 때문에 오고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목사입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목사입니까? 목사파야, 목사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는 것처럼 목사파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죠?
목사가 사람 의지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불화가 일어나든지 떠나게 하든지 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째,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그건 인간적 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기초로 해서 하게 되면 반짝할 수는 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새벽기도 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막 반짝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기초는 얼마 못 갑니다. 그래 또 목사와 반드시 불화가 일어납니다. 목사와 반드시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이 한자어를 보게 되면 갈이 무슨 갈자냐면 칡갈자예요. 여러분, 칡뿌리 아시죠? 고개를 끄덕이셔도 괜찮아요. 칡뿌리 아십니까? 칡뿌리는 나무입니까? 기생식물입니까? 칡은. 칡 보셨습니까? 칡은 기생식물이에요. 큰 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생식물이에요. 등할 때 등이 뭔지 아세요? 등은 등나무 등이에요. 등나무도 원나무입니까? 기생식물입니까? 그러니까 칡나무도 그렇고 등나무도 그렇고 둘 다 뭐예요? 기생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타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타고 올라가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럼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갈과 등이 서로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서로 의지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절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 의지해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처음 새가족들, 새신자들은 의존성이 있어요. 목사를 의존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인도한 인도자를 의지할 수 있어요. 의존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빨리 벗어나도록 도와야 되고,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10수년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에 등록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목사파예요, 목사파. 여러분,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시겠죠?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제대로 못해요, 신앙생활을.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어려워져요.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파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 파도 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또 실질적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오늘은 좀 실질적 예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외부 그 성경 공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부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담임 목사보다 그 성경 공부 인도하는 그 리더를 더 좋아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하는 그 사람 파가 돼버려요. 거의 100% 그래요. 외부에 성경 공부를 인도를 이제 하는 사람 밑에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공부 인도자 파가 돼버려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이제 싫어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 공부 인도자, 그가 목회자가 됐건 어떤 뭐 전도사가 됐건 하여간 그 사람이 기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공부 인도하는 사람은 좋은 얘기만 합니까? 나쁜 얘기도 합니까?
다시요. 좋은 얘기만 합니까? 아니면 싫은 소리도 합니까?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좋은 얘기만 합니다. 성경만 가르치니까. 근데 담임 목사는 어때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담임 목사의 정치를 제가 밝힐게요. 담임 목사는요, 집안에 아버지와 같아요. 아버지는 좋은 얘기만 합니까? 싫은 얘기도 합니까? 왜요? 아버지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냥 티처예요.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한번 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따끔하게 질책하고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할까요, 안 할까요? 외부에 나가서. 왜요? 그들은 내 영적인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제가 책임져야 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근데 성도들을 향해서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얘기만 합니까? 질책도 하고 책망도 합니까? 왜요? 여러분들은 제 책임이고 영적으로 제 자식들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활동하다 보면 성경 공부 인도자가 좋은 얘기만 하니까 또 성경을 또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딱 와서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질책도 하고 책망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호불호가 갈리는데 누가 좋고 누가 싫어집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누가 좋고 누가 싫어집니까? 성경 공부 인도자는 좋고 담임 목사는 어때요? 자꾸 싫은 소리도 하고 좋은 소리도 하지만 싫은 소리도 하니까 싫은 거예요. 누구에게 기웁니까? 성경 공부 인도자에게 기울어요. 이쪽은 싫어하고. 그러면서 기초가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 공부를 이제 받으면서 성경 공부 인도자가 기초가 된 사람은 이제 성도들을 자꾸 어디로 끌어갈까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본교회 성도들, 담임 목사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갖고 뭐 싫은 사람들 다 끌어다가 어디로 갈까요? 뭐라고 하면서 갈까요? 뭐라고 하면서 갈까요? 여기 좋다 그러면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기초가 누가 된 겁니까? 성경 공부 인도자가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 폐일어나고 다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분별이 생기잖아요. 분별이 어떻게 될지. 왜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느냐?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여러분 절대 사람을 기초로 삼아서는 안 돼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초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좋아서 기초로 삼으면 그 사람과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도록 만드십니까? 불화하도록 만드세요.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죽도록 고생했다는 얘기를 해요. 아시아에서. 근데 그 고난을 왜 허락하셨느냐?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다른 것을 기초로 삼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의지하는 그 대상과 의지하는 것과 반드시 불화를 겪거나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좋아서 이 교회에 왔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목사가 좋아서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뭐 다른 면이 좋아서 오셨습니까? 그거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초로 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혜롭게 건축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이
분쟁과 이 분파가 그리스도가 기초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대체해서 사람을 기초로 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과 닮아 있느냐 하면, 자, 3장에 다시 갑니다.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을 읽습니다. 3장 3절. 3장 3절에서 영적인 그 얘기를 하는데,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자, 여기서 분쟁과 무엇이 똑같다고 얘기합니까? 육신에 속한 것과 분쟁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육신이 뭐죠? 인간의 죄성인데, 죄성이 뭡니까? 죄가 뭐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거죠. 근데 분쟁과 똑같아요. 분쟁도 기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의 기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치워버리고 거기다 누구를 넣는 거예요? 사람을 넣는 거예요. 죄와 어때요? 너무 닮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팽개치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자기를 올려놓고 다른 그 어떤 것을 올려놓는 거, 그게 다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그리스도 이외의 그 기초로 해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심판 때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헛된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12년 차입니다. 12년 차, 이제 넘어서 13년 차 들어갑니다. 수년간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셨다면 이제 기초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기초가 뭔가? 내 기초가 뭔가? 죄송합니다. 아직도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간다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타버립니다. 그거 저도 부담스러워요. 왜 목사파가 되십니까? 목사파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든든히 그리고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람 사역자들은 심고 물 주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할 뿐이고 뒤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면에 내세울 뿐이지 그 배후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성삼일체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저들의 신앙이 이제 든든히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반이 뭔지, 저희들의 기초가 뭔지, 옛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그렇게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분쟁하고 있진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와 분쟁하고 있진 않은지, 성령 하나님과 분쟁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 신앙생활 하나님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인생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라 하시며 내 주를
채워주신 주, 그를 향해서 빛나는 영광을 늘 찬양합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오 주여 불러주소서, 죄 많은 나의 이름을 낮은 맘 모진 맘에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의 끝에서 나의 가는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며 저들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러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큰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